사역을 하면서 방해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정말 행복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건요, 거의 불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요, 방해 세력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어떤 방해 세력이 따라다녔는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뜬금없이 6월절에 당신이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오늘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안나바란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전문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 무리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무리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논하고 있어 그때에도 어디에 계셨는가? 양들 곁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사랑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또 죽기 전에도 언제든지 그렇게 사람들 향하여서 또 양들 향하여서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집에 가고 좀 명성 있는 집에 가고 그래서 시간을 보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 그것도 문둥이형이라는 나병 환자라는 칭송을 받는 그 집에 가셨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대우해주지 않고 만나 죽일 거리하는 그런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신방을 하고 계셨던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신방이 거의 없어서 잘 그렇지 않지만 신방이 맞춰지면 대부분 식사 교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과거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신방을 하시고는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아마 모르게도 한창 식사가 무르익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가지고는 아주 비싼 값비싼 향유, 그것도 나비향이 들어있는 향유 옥합병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것 같아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일들 갖다가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몬의 집안은 그 나비향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 모습 때문에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었는지 갖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을 허비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졸지에 죽을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소리치고 화를 내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말한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왜 그런가?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닌 거예요. 무려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표현하면 1년 연봉치 이상을 갖다가 일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일순간에.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졸지에 이 일을 한 여인이 죽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비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면서 책망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두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순간에
1년 연봉치를 갖다가 확 소비해 버렸는데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는가? 그리고 이 향료는 한 번 부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1년치 연봉값에 대한 향을 갖다 한 번에 다 소모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쫓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구제하는 일에 썼다면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큰 구제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말이 그렇죠. 요즘도 만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거의 뭐 평균이 우리가 3,800에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연봉을 받는다고 말하니까요. 그럼 그 정도 받는 사람의 연봉을 가지고 이 독산동에 물건을 사서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졸지에 뭐 아주 그냥 큰 소문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했다, 잘했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갖다 그렇게 칭찬했겠냐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주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써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비싼 향료를 쓸 때, 또 좀 덜한 향료를 쓸 때에 분명히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니까요, 잘 씻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또 집 안에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향료를 뿌리거나 향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이 향료를 가지고 장사를 지낼 때에, 다시 말하면 장례의 마지막 예식 중에 하나로 이 향을 갖다 붓거나 향재로 갖다 몸에다 그렇게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 나도록 또 좋은 그 장례 예식을 준비하는 데에 이 향료가 반드시 쓰였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를 보면요, 그 집 주인 시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요, 발 씻는 물을 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다.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향도 뿌리지 않은 거죠. 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라고 말해요. 또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근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 여인은 발에다가 입을 맞출 지경이 되었는데 너는 내 뺨에나 내 입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 더 종국을 찔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에는요, 가장 흔한 기름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 성경 속으로 말하면 감람유입니다. 그 흔한 감람유조차도 내게 뿌리지 않았고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심정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또 성경 속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이 향을 뿌린 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천국 가 계십니다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정신이 힘이 들고 혼미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의 내놔라, 수의 내놔라, 내가 수의를 입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쉽게 구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장례 전통 중에는요,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수위였었어요. 그만큼 좋은 수위와 그 수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례 절차에 가장 좋은 향을 쓰도록 그들이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좋은 향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신을 다 묻어버리고 말잖아요. 거의 대부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집 근처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해 둡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이 개봉된 상태에서 안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가 집 주위로 번져나올 수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른 다음에 1년 만에 시신의 그 살과 것들이 다 썩어 나가면 뼈만을 다시 추려가지고 항아리에다 또 다시 한번 보관하는 2차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에 만약 시신이 덜 부패야 되고 냄새가 더하게 됐을 경우는요, 보통 시신을 수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신의 그 악취를 제거하고 악취를 줄게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향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자들은 장식 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도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향재료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틈에 이렇게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냐? 그것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가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내가 팔릴 거야,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에 죽는 자, 죽는다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더 급하게 예수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예수께서는 칭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계시를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런 모습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할 만한 대단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책망치 않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일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 속에 없어요. 이 여인만큼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거 알려야 돼 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것들은 흔히 이런 거죠. 야, 내 복음 전해라. 가 세례줘라. 이런 얘기였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가 한 일을 전하라고 한 것은 이 여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헌신을 결단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유의 가치나 사람의 시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때를 갖다가 놓치지 않습니다.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갖다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헌신은요, 즉흥적이었다거나 충동적인 헌신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그를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쌓아둔 은혜의 결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 대은이가 목사님이 딸깍딸깍 소리나는 그 귀에 거슬려서 헌신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작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모습과 닮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죽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저는 척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 귀한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은요,
곳곳에서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요, 거의 10번 중에 한두 번 이상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거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헌신의 모습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것이 전해지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으면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는 믿음,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 믿음은요,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인의 헌신을 책망하던 어떤 사람들처럼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곁에 계셨다면 그걸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물질은 소중합니다. 부자에게도 물질은 소중하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물질은 소중합니다. 자기 것을 비워서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언제든지 그 사이즈와 다르게 다 소중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나서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이 여인처럼 좋은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그 여인과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받는 걸 보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어떤 교회들은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명을 한꺼번에 그 식사 내가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옥합을 깨라고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들리실 때에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여인은 단순한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도전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또 남편이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기뻐하는 걸 행하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는 게 뭘까를 갖다 생각하고 그 기뻐하는 걸 찾아서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결정적인 때,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순간 때를 갖다가 놓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반응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깨뜨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쓰임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는 선진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옥합을 깨뜨린 믿음의 사람처럼 그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봤을 때 그것은요,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민감하여서 아하, 이거구나 찍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영감이 오지만 아니야 하면서 육신의 소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까지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는 그런 허다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지갑을 열었다고 다시 넣고 당신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지 하면서도 쓰려고 했다가도 오히려 집어넣는 남편을 위해서, 혹되고 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접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헌신된 모습과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더 진도가 있게 지켜지고 나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헌신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 여인이 헌신의 좋은 모범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큰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여인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깨뜨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의 길로 우리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깨뜨리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을 깨뜨리는 그 마지막의 절기였었고, 그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깨뜨린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헌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살리기로 기도하셨던 그런 헌신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셨던 거죠. 세상 유행가만 무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무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 딸이 있지만 또 아내가 있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내줄 수 있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또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계산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일깨워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옥합을 깨뜨렸다면 남편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또 정말 부인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변 이웃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내 것을 깨뜨리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걸 아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가 준비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고 주를 위한 것인 줄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오르셨던 그 주님입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나갔던 그런 헌신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남들 알게 모르게 깨뜨렸던 아름다운 은혜의 헌신들이 아버지 앞에 칭찬거리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또 오늘도 또 내일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남몰래 깨뜨려서 누가 깼는지도 모르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깨뜨리는 신앙, 깨뜨리는 믿음, 드려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성큼 따르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향 옥합을 깨뜨리는 듯한 이 헌신은 결국은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거거든요. 저는 어제 교회를 청소하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귀하다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도요,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에요. 네. 어제 홍세희가 전도한다고 2시간만 3시간 갖다 버텼는데, 전도한다고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편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전도지 한 장을 건네는 게요,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에요. 네.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또 음식을 장만하면서 그렇게 쑥덕쑥덕 서로 정말 흥겹게 이야기하면서 봉사했던 그것 역시 마찬가지 옥합을 깨뜨렸던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청년 형제는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의 교회로 달려와서 봉사하는 그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단지 옥합의 사이즈가 다르게 여겨질 뿐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 헌신과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들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터키,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이름 지은 게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에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보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금 보내고 난 바로 직후에 교단에서 튀르키예에 우리가 물질을 보냅시다. 그들 위로합시다 하면서 지진 피해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저희 교단에서요 무려 16억 원이 거친 거예요. 어떤 교회는 5천만 원을 한 교회도 있고요. 2,200만 원을 한 교회도 있고요. 1,000만 원을 한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30만 원을 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이즈는 달랐지만 튀르키예를 향한 마음은 다 같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일은 동참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을지라도 독산동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나도 깨뜨리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처럼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옥합을 깨는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뻐하셨던 것들이 또다시 말씀할 거예요. 야, 그 사람 잘했어. 말하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가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서울풍산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